샬롬. 헬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붙들려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스스로 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애와 공의로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남유다 암흑기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유다, 이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불의를 주목해서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몰락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의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에레미야 애가처럼 애통의 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바꿔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날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포라는 것은 폭력을 얘기합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착복하고 괴롭히고 강포를 행하고 있다고 하박국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다른 동시대에 사역하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도 그 당시에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요. 미가서 3장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리더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들의 할 일은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구나.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찾고 있냐면 이에 물 것, 자기 뱃속을 채울 것,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가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둠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들이 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해주면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위에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바가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이 높게 엉겅퀴와 가시디가 둘러싸이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가서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사역하던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남유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하박국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36장이 기록되던 시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도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유다 왕 18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선지자 우리아를,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 우리아를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 여호야김의 악행을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하죠. 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시냐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 이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도다. 이 큰 분과 노여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가서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합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우디가 그 말씀을 서너 쪽을 읽으면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읽고 나면 잘라버리는 거야, 칼로. 그리고선 그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태웠다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 왕의 대신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강포를 보시고 이런 포악을 보시고 이런 죄악을 보시고도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내게 들려오는 것은 강포입니다. 그 포악함입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악한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패역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싸움과 다툼이 내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를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는 자, 끌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나라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 이것을 지금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조국이나 이 미국이나 얼마나 이 지도자들의 타락, 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세상에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악, 부조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말하여도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도 빨리 달려오며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는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달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으며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점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왕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점령을 하는데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지어다. 성벽을 이렇게 다 쌓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서 그냥 점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려면 얼마만큼이나 이게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완전히 굶어 죽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령을 하죠. 이런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도 바람같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의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4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부패 척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다두고 그렇게 정말 정의를 외쳤던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들의 부패와 불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부조리와 죄악들이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나 뉴스를 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 그것을 껴안고 끌어안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려운 문제,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아픔, 이 부조리를 껴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짝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살만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반짝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히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껴안을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잠깐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